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울입니다. 자, 근본 시간은 은혜의 수단인 성례전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명사로 바프티스모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동사형은 밥티조, 밥토입니다. 자, 밥티스마라는 말은 세례를 이제 베푸는 의식이고, 밥티스모스는 종교적으로 이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또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티조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담그다, 적시다, 가라앉히다, 자, 잠그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다, 세례 의식을 시행하다, 세례를 베풀다, 또 침수 혹은 침몰시켜서 씻다, 또 물로 깨끗하게 하다 당의 이제 등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는 침수, 침몰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의 이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침수 자체를 이제 세례의 본질로 보죠.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씻음입니다. 자,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절대로 세례 시행의 방법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세례를 가리키는 용어가 밥티스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트론이라는 말도 있고 니프라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봐도 세례 형식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세례에 대해서 성경과 신앙 고백적인 진술들을 통하여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인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일치한다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본질이 같다는 거죠. 세례는 신자와 그리스도께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할례는 자,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의 인표로서 이제 시행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인표다. 그리고 언약 백성과 그 백성의 자녀들에게 시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의 진술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세례는 인표라 그랬습니다. 인표가 뭐냐? 그럼 어떤 인표냐? 어떤 것을 도대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 찍어서 드러내는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유형교회 신자의 인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인표이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인표이고, 네 번째입니다. 중생된 자의 인표이고, 다섯 번째, 죄사함을 받은 인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인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적인 세례의 의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2항의 진술을 통해서 세례의 외적인 요소와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은혜, 신적인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의 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을 안 떠났는데, 자,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서 그것은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를 통한 영적인 은혜와 권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적인 결합관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4항과 칼빈의 기독교 신앙 안내 28항목이 잘 이것을 진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인의 세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성인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확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은혜 언약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계시는 곧 은혜 언약의 계시입니다. 신자의 유아는 신자된 부모와 더불어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방법. 자, 이것을 조금 살펴보죠.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침수, 적수, 살수, 주수, 관수. 자,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자, 침수라고 하는 이 침수는 세례라는 말의 어원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물에 이제 잠그는 것이고, 자, 적수나 살수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들이 시행하는 방법인데, 손에 물을 찍거나 적셔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뿌리거나 머리에다 갖다 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관수는 뭡니까? 물그릇에다가 이제 바가지 같은 것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수세자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방식이죠. 자, 침수는 초기 기독교회에서 분명 일반적인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환자에게는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으므로 적수나 관수라는 방법이 이제 사용된 것입니다. 또 2, 3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유아 세례가 보편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적수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행위가 일반적인 세례 방법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례교는 유독 침례 형식만을 고집합니다. 이것을 본질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 방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극단적인 행태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침례교가 제세례파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유아 세례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3항에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없고, 세례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개혁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즉, 세례는 시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어떤 양식을 극단적으로 고집하는 일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세례의 효과,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 외적 요소는 물입니다. 이 물을 사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인표다. 그렇죠? 즉,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외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와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결합하는 동시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과 인격적으로도 결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약속의 표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고, 언약 백성의 표를 삼으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합을 확증하는 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례는요, 자, 분명한 것,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유아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씻음받은 중생한 자가 이제 더러운 곳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아는 그 사실을 몰라요. 유아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효과를 얻게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구약의 할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침례교라든지 퀘이커라든지 무교회주의는 이걸 부정하죠. 물론 퀘이커나 무교회주의는 교회 전반적인 모든 질서적 측면을 무시해버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근거한다. 유아의 경우는 부모가 신자이면서 탄생되는 아이가 처음부터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성인은 본인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에 의해서 세례가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즉 교회가 세례를 시행해서 그 사람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론 유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유아는 처음에는 씨앗의 상태에 있다가 점차 이제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죠. 자, 100마디의 저의 설명보다 성경의 내용을 잘 진술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답에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34장에서 진술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불렀습니다. 라고 정말 바르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개혁파의 세례에 대한 입장을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습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업 이후에 또 예습하는 차원에서 성찬에 대해서 미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꼭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